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3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미가서 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찢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깜깜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멘. 예, 오늘 이 미가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이제 통치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 뭐 왕이라고 할 수 있고, 뭐 통치자이고, 또 한 가지는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는 이제 뭐랄까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적절한 표현은 좀 아닐 수 있지만 이제 종교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도록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지도자와 선지자들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망하게 하는 지도자와 선지자. 한 번 더. 망하게 하는 지도자와 선지자. 망하게 하는 지도자와 선지자. 망하게 하는 지도자와 선지자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어떤 지도자와 어떤 선지자를 따라야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도자는 결국 백성들을 통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백성들을 통치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의 아주 본분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통치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진노하시고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지도자를 따르시기를 축복하고 또 여러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런 위치에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지도하고 통치하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선지자는 좋게 말하면 살리는 사람이에요. 선지자의 본분은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라고 이 세상에 보내주는 거예요. 살리라고 보내줘서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좋은 말로 하면 살리는 사람이에요. 나쁜 말로 하면은 죄를 지적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살게 되느냐? 죄를 떠났을 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냥 복이 있으세요, 복이 있으세요, 복이 있으세요. 그렇게 해서 복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갔을 때 생명이 있고 복이 있는 것이지 그 과정에서는 죄를 지적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망하게 하는 선지자들은 죄를 지적하지 않아요. 그래서 죄를 지적하지 않는 선지자가 아니라 죄를 지적하는 선지자, 그런 선지자의 말에 여러분 귀 기울이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무슨 말 듣고 싶어요? 칭찬하는 말 듣고 싶잖아요. 근데 그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우리는 내 죄를 지적하는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게 복 있는 거고 사는 길이에요. 나한테 칭찬해주는 사람 말 열심히 따라가서 그래서 망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도자와
선지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야곱의 우두머리 또 이스라엘의 통치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도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나라와 민족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들에게 왕이 될 수도 있고 뭐 장로들이 될 수도 있고 하여간 그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본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분이 정의를 아는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정의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의가 무엇입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 정의입니까? 무엇이 정의인지 우리 출애굽기 24장 3절에 이 정의와 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백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준행하리라. 네. 여기 정의라는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뭘까요? 여호와께서 말씀. 네. 말씀, 정확하게는 율례예요. 이 율례가 정의라는 것과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특별히 그게 이제 율법, 율례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정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의는 뭐예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의는 무엇입니까? 뭐 법이기도 하고 또 그 법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다수가 찬성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면 그게 법이 되고 정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정하시면 그게 법이 되고 정의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반대하면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실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반대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거랑 정의랑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싫어도 정의는 정의고 모든 사람이 싫어해도 정의는 정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도자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정의를 알아라. 그 정의는 하나님의 율례를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례가 하나님이 정한 법도가 정의예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이제 사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의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한다. 그가 내 명령을 지키지 아니한다. 말씀하시고 사울을 패하고 다윗 왕을 세우십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왕의 본분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의 본분은 백성을 다스리되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스리는 거예요.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백성을 다스리는 거예요. 가능하면 안 싸우게 하는 것도 좋겠죠.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도 좋겠죠. 그러나 그게 본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지도자의 본분인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지 않는 지도자는 하나님이 보실 때 지도자가 아닌 거예요. 악한 지도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갈아쳐야 될 지도자인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사울 왕은 크게 2번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하나님이 2번째 기회까지 주었는데 결국은 그걸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버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셨고 다시 기회를 주지 않으셨어요. 이 지도자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지도자라고 그러면은 나랑은 좀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냐면은 여러 사회가 존재해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가정을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도 이제 가정의 부모 된 자이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부모의 부모가 돼서 이제 할머니, 이 권위에 계신 분들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정의 지도자예요. 왕만 생각하실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정의 지도자로서 어떻게 이 가정을 다스려야 될까? 나한테 효도하라고 열심히 가르칠 거, 그것도 좋아요. 왜냐하면은 주 안에서 효도하는 거는 복 받는 길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좋기는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내가 가정의 이 지도자로서 이 가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도록,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도록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걸 지도자들이 하지 않으면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망하는 이스라엘처럼 우리 가정이 망할 수 있는 거예요. 지도자가 지도자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여기 보면 살을 뜯어서 그것을 먹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지도자들 눈에 비친 백성들은 먹잇감인 거예요. 자기를 풍요하게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게 하는 사람으로 백성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냐면은 저 백성은 나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들한테 야, 이 백성들을 뜯어먹으라고 준 게 아닌 거예요. 이 백성을 여호와의 백성으로 알고 여호와의 뜻대로 가르치라고 그 백성 가운데 왕을 세운 거예요. 그 백성 가운데 지도자를 세운 거예요. 근데 지도자들은 딴 생각만 해요. 아, 이 백성들로 내가 배부르고 내가 평안하고 내가 기쁘고 내가 즐겁고 이것들을 쫓는 왕들에 대해서, 지도자들에 대해서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는 그 자기가 지도하고 통치하는 자들을 뭐라 그럴까요? 착취하거나 그것들의 일을 취하는 자리에 가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도 신약에서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이 현재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분별하냐면 그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를 노략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우리를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 선지자는 양떼를 위하는 거예요. 양떼의 이익을 취하는 거예요. 양떼가 생명 얻고 영생 얻게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양떼가 생명을 얻든 못 얻든 내가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세요. 구약의 오늘 미가서 말씀과 같은 내용이에요. 그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살을 뜯어 먹으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경계하십니다. 본문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그래서 그 지도자들이 그렇게 악하게 행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이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얼굴을 가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지도자들에게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지도자들의 죄가 큰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고의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의도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죄를 지은 것들은 죄가 엄청 무거워요. 그건 아주 무겁습니다, 여러분. 이거 유의하셔야 돼요. 우리가 알고도 지은 죄, 이거 매우 무서운 죄예요. 하나님이 그건 엄히 책망하세요. 우리가 모르고 약해서 지은 죄에 대해서 예수님 제가 잘못했어요. 예수님 내가 약해서 못했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 약함을 아시니까 그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지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악한 마음으로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알면서도 불순종하고 거역한 것들, 이거 죄가 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응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꼭 표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반응이 뭐냐면은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죄를 갚으시는 것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이걸 당했어요. 사울 왕이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이제 이 아람 왕과 전쟁하러 나가는 데 있어서 이거 나가야 돼 말아야 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안에 응답이 풍성하시기를 원해요. 근데 이제 저를 보면은 그렇게 응답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풍성하다고까지 하기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은 은혜를 구하고 더 많은 응답을 위하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들어주시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는 말이 우리한테 너무 무겁게 들려야 되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그럼 우리 어떻게 살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응답이 풍성하시기를 축복해요.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돼 있는데, 사사기에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비슷하지만 달라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니라. 이 여호와께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도록 사사를 보내주세요. 운니엘을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의 패턴이에요. 여기 보면 부르짖었다는 단어가 아까 단어랑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범죄했을 때 징계하시고 그 가운데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회복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지도자들의 범죄함에 대해서는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들으시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시고 엄하게 징계하시는 죄가 있는데 그게 지도자의 죄예요. 지도자가 고의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탈취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갚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리고 흥하게 하는 지도자가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또 망하는 지도자 아래 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망하는 지도자 아래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망했어요. 유다가 망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는 이 망하는 지도자 아래 있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대통령을 위해서, 또 국회를 위해서, 또 사법부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그 기도는 하나님 이 땅에 정의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아니에요. 그 기도는 우리가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까지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평안하게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을 평안하게 예배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대한민국의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사실은 입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은 이런 것 같은 거예요. 뭐냐면 그러니까 교회의 입장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차별이 더 중요한 거가 돼버려요. 그래서 동성애를 반대하면은 차별금지법에 위반되게 됩니다. 그럼 제가 감옥 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하나님이 금하신 죄악입니다. 동성애로부터 회개하시고 여러분 그 죄로부터 돌이키십시오라고 제가 하면 차별금지법 있으면 제가 잡혀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법을 세우고 있어요. 왜 세우느냐?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여기에 적용하면은, 이 말씀을 적용하면은 하나님
이 땅에 차별금지법이 세워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거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말씀대로 믿음 생활하고 말씀대로 가르치고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지도자에 대해서 4절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들은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취하고 자기의 쾌락과 부를 취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악한 지도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 용서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지 않으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한 선지기는 전쟁을 준비한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러분들이 선지자와 목사님을 뭐 1대1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목사님의 비유에서 이제 현재로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목사님한테 설교를 듣는데 평강을 외치는 목사님이 좋습니까? 여기서 전쟁이라는 거는 내가 전쟁을 당한다는 뜻이에요. 좋은 뜻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북한이 쳐들어옵니다. 뭐 이런 거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어려움을 선포하는 목사님이 좋습니까? 평안을 선포하는 목사님이 좋습니까? 평안. 평안이 좋잖아요. 듣기도 좋고 다 좋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계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 보니까 평강을 외치기도 하고 전쟁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언제 평강을 외치냐면은 이에 맛있는 먹을 것이 있으면, 이에 물 것이 있다는 것은 먹을 게 있다는 뜻인 거예요. 누군가 자기에게 좋은 걸 주면은 그 사람한테는 평안을 선포하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라. 누가 선물을 한 보따리 싸들고 와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물으면은 당신은 잘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십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또 누구는 빈손으로 와갖고 하나님의 뜻을 좀 물으러 왔습니다. 그러면 당신 망하게 생겼는데, 당신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다 죽을 것 같아.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는 누구 말씀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쟁이면 전쟁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평안이면 평안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 하는 게 선지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 선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이 선지자를 파수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파수꾼이 하는 것은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경고하는 자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뭘 경고하냐면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래서 악인에게 경고하라는 거예요. 악인에게, 죄인에게 그 길을 떠나라고, 돌이키라고, 그래서 살라고. 이 파수꾼과 선지자의 외침은 살라는 외침이에요. 생명을 구하라는 외침이에요. 그 생명은 어디서부터 오냐면은 죄악에서 돌이키는 것부터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있는 크고 작은 죄에서 돌이키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생명의 길인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길이 희한한 게 아니에요. 죄의 길을 돌이켜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인도함 받고 사는 게 생명의 길이에요. 여러분, 여러 좋은 말 들어서 우리에게 생명이 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죄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죄를 떠나고 다시 돌이키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 파수꾼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 죄를 지적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목사가 해야 될 일, 여러 일이 있는데 필요하면 죄를 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게 생겼어요. 여러분, 죽을 죄 있습니다. 성경에 있어요.
죽을 죄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죽을 죄를 짓고 있는데 잘하고 계시네요. 다음 주에 또 봅시다. 안녕히 가십시오. 이게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은 그는 죽는다는 거예요. 내 생명, 저거는 파수꾼의 생명이에요. 파수꾼의 생명이 보존 안 된다는 거예요. 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을 죄에 빠진 자에게 당신 죽을 죄에 빠졌다고 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근데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죄를 책망하는 말을 이렇게 기쁨으로 받으시는 좋은 마음밭 되시기를 축복해요. 좋은 마음밭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죄를 크나 작으나 떠나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이제 죄를 지적하는 거를 잘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이걸 위해서 기도하셔도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누가 내 죄를 지적할 때 화가 나지 않고 감사가 나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이 내 귀에 쏙쏙 들리게 해주십시오. 네, 이렇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근데 이제 다만 여러분들도 죄를 지적해야 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의 자식들이 만약에 죽을 죄를 짓고 있으면은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죄를 지적해야 됩니다. 근데 다만 그 죄를 지적함에 있어서 그 지적하는 사람도 자기 마음을 지키고 돌볼 필요가 있음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뭐냐면은 형제의 눈 속에는 대들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눈 속에 대들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잘못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리고 눈에 티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먼저 빼야 돼요? 들보를 먼저 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혹시 내가 오늘 양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용기를 얻어서 죄를 고쳐야 되니까 당신은 이거 고쳐야 돼. 당신은 이거 고쳐야 돼. 너 아들, 딸 이거 고쳐야 돼. 이렇게 막 말하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혹시 드시면 혹시 내 눈에 들보가 있지는 않나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떠나야 되는데 그게 내 안에 더 해결돼야 될 중요한 죄의 문제들이 있는데 그거는 눈 감으면서 남의 내 허물보다 훨씬 더 작은 허물들을 지적하고 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려운 말씀을 드리네요. 죄를 지적하되 자신을 돌아보라. 그래서 우리 모두 죄에서 떠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네, 쉽지가 않습니다. 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혜롭게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죄가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정말 사망에 이르는 죄인가. 사망에 이르는 죄면은 그냥 원수가 되더라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 죽게 생겼는데, 내가 지금 계속 친분을 유지하는 거가 정말 중요할지. 성경에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런 사람들을 권면할 때 교회 입장에서 하면은 혼자 가서 권면하고, 그 다음에 이제 2명이서 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에서 말해갖고 권면하게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그냥 내치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한 대로 이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면은 내칠 각오를 가지고 얘기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그만한 죄가 아니면 지혜롭게 적절하게 또 이렇게 잘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가서 3장 말씀, 본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그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이래서 그랬군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 그 선지자들이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하여서 선포했을 때 이제 안 들리게 하시고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아까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선지자에 대해서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죄인이 그 죄악 가운데 뿌리 깊이 들어가 버리면은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버려 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응답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선지자들이, 근데 아까 이제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평안을 선포하는 선지자, 평안을 선포하는 목사님의 말이 듣기가 좋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신약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표현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이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 그러니까 내 사욕을 지킬 수 있게 가르쳐주는 스승, 내가 듣기 좋은 말 해주는 스승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선포하는 자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은 필요하면 징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필요하면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는 게 적을까요? 많을까요? 많아요. 사실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해결해야 될 죄가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계속 이걸 해결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내가 고칠 거 없는 사람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가 여러분의 회개가 있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의 죄들이 해결되어지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해요. 그런 날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루를 살고 일주일을 살고 한 달을 살았는데 그 사이에 죄에서 떠난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희망이 있을까요? 1년이 지났는데 내가 그 사이에 그동안 내가 잘못했던 것으로부터 바뀐 게 없구나. 그럼 그 사람에게 정말 희망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겁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나는 죄가 많은데 1년이면 긴 세월이에요. 그 긴 세월이 흘렀는데 해결된 죄가 잘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야, 그만하면 괜찮아. 너만큼만 믿으면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우리가 속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회개하고 죄를 떠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열정이 있으시기를 축복해요. 죄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열심히 있으시기를 축복해요. 큰 죄든 작은 죄든 알게 되면 버리시기를 축복해요. 그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우리 힘으로 잘 안 돼요. 우리 힘으로 해서 실패한 게 이스라엘 백성이고 유다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난 잘 안 돼요. 여러분, 성령님께 나아가세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셔서 죄에서 떠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스승들이, 지도자들이, 선지자들이 잘못해서 어떻게 되느냐? 그게 오늘 미가서 3장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그래서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갈아엎어진다는 거예요. 밭을 갈아엎듯이 갈아엎어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노아의 홍수 때 쓸어버리듯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쓸어버리신 거예요. 물로 홍수로 심판하지 않으셨지만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하시고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셔서 그 나라를 없이 하신 거예요. 왜? 지도자들 때문에. 지도자가 중요해요.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교회의 지도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교회의 지도자들 중에서도 목사님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장로님들도 위해서 기도하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로님이 목사님만큼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으면은 사단이 장로님들 공격할 수 있어요. 장로님들이 말씀에 세워지고 기도로 세워지지 않으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저희가 전쟁을 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전쟁을 하면은 센 쪽과 싸워요, 약한 쪽과 싸워요. 약한 쪽으로. 약한 쪽을 싸우고 약한 쪽을 공격하잖아요. 사단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교회 지도자는 목사님과 장로님이 거의 동급이에요.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지만 특히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장로랑 투표권이 똑같기 때문에 그냥 장로님들이 노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장로교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만약에 장로님들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은 사단이 목사님을 공격할까요? 장로님을 공격할까요? 장로님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 장로님 공격해갖고 확 자빠지면은 교회가 사단이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쪼개지기도 하고 망하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평안을 선포하지 않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걸 드러내겠다. 여러분, 이게 선지자의 본분인 거예요. 죄를 드러내서 죄를 떠나게 하고 죄로 인한 멸망이 오지 못하게 막는 자. 이게 선지자가 할 일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냐면은 여호와의 영으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렇게 하게 할 때 자기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구하세요. 이 시대는 성령을 구해서 사는 거예요. 다른 무엇보다도 기도할 때마다 성령을 구하세요. 하나님, 성령으로 제게 말씀해 주세요. 성령으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으로 죄를 이기게 해주시고 세상을 이기게 해주시고 나를 이기게 해주세요. 사단을 이기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이걸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능력, 성령께서 능력 주십니다. 정의,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입니다. 용기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용기도 필요한 거예요. 저에게도 용기가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에게도 용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용기가 있었던 사람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마가복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오게 가두었으니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용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의 통치자인 헤롯 왕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헤롯 왕이시여, 당신의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결혼한 것이 옳지 않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용기는 목숨을 건 용기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죽었어요. 이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이게 선지자의 표상이에요.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한 것처럼 그렇게 용기 있는 선지자였고 큰 일을 한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용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시기를 축복해요. 하나님께 그 용기를 구하시기를 축복해요. 우리 선지자에 대해서 보였는데 사실은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성령이 직접 감동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도 있고 또 성령께서 직접 글로 기록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지자의 말도 들어야 되고 성경의 말도 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 성경의 말에 대해서 우리 디모데 후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성경에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마지막 부분에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넣어줘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넣어주고 우리가 믿어야 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줘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해주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방편이에요. 우리로 생명 얻게 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가
그 죄의 문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해결되게 해주는 것을 성경이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역할은 다음 절에 있습니다. 다음에 볼 거고 16절에 보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기록하신 거예요. 성령이 성경의 저자예요. 성령께서 기록하셨어요. 네 가지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 예, 이걸 하는 거예요. 네 가지를 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교훈은 교훈이에요. 책망은 어떤 건지 아시죠? 이거 잘못했잖아. 이거 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이것은 금하셨어.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해야 돼. 원수를 사랑해야 돼.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르게 함. 바르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바르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바르게 한다는 것은 잘못하고 있는 거를 올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한다는 거는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르게 하고 있는데 바르게 할 건 아니잖아요. 잘하고 있으면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르게 한다는 거는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를 고치게 한다는 거예요. 지적해 주는 거예요. 의로 교육한다고 돼 있는데 이 교육이라는 단어를 봤더니 이게 징계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징계. 저 교육은 단순히 자 이제부터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라고 해서 가르쳐 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안 하도록 징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뒤에 말씀으로 같이 볼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하는 일이 뭐냐? 교훈, 책망, 잘못한 거 고쳐서 바르게 하고 의로 책망하고 결국은 우리한테 듣기 좋은 말 하는 거가 아닌 거예요. 우리 잘못한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는 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보다가 이건 내가 못하고 있는 말씀이네. 또 이거 하기 어려운 말씀이네. 그러면 빨리 다음 장으로 넘길 게 아니라 거기다 줄 긋고 그걸 계속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 정확하게 말하면 죄악 중에 있는 거를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더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 가운데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들으시기를 축복해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 7절 말씀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의 유익이에요. 뭐냐면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 성경이 하는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앞뒤에 성경의 효용을 기록해 놨어요. 성경의 첫 번째 효용 뭐냐면은 아까 봤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구원받게 해요. 구원받을 지혜가 있게 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선한 일은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어. 맨날 자빠지고 넘어지고 범죄하고 떼굴떼굴 구르고 있어요. 이건 성경이 역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들어왔어요. 근데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이 바뀌지 않으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떠나는 게 능력이에요. 죄를 떠나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가나안 전쟁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여리고성을 깨뜨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악이 있으니까 아이성에서 패했어요. 이게 전쟁의 원리예요. 이게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 언제 이기고 언제 지느냐? 죄악을 떠나면 이기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있으면 지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있으면 선한 일을 행할 능력들이 안 주어지거나 덜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새로워지시기를 축복해요. 매일매일 죄를 떠나시기를 축복해요. 죄를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기를 축복해요. 거기서 무릎 꿇으시기를 축복하고 거기서 싸우시기를 축복해요. 하나님, 내가 이기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죄를 떠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거기서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바뀌어요. 죄송합니다. 그냥 가서 안 바뀌어요. 그 자리에 멈춰 서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여러분에게 야곱의 야복 나루터 같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하나님, 여기서 이 죄 앞에서 내게 축복해 주십시오.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제게 부어 주십시오. 이것이 내가 꼭 넘어야 될 하나님 앞에 넘어서는 그 죄악을 벗어버리는 장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고 싸우시고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듣지 않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감사로 받으시기를 축복해요. 그런 성숙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해요. 아주 성숙한 믿음을 가졌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한 이방 여인이 자기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에게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안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이니까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녀의 떡은 예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개들은 뭐냐면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능력을 개 같은 이방인 당신 딸에게 쓰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방 여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아주 능력 있는 목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딸을 데리고 와서 이 딸 좀 고쳐주세요 했는데 내가 뭐 개가 어쩌니 당신 개 같네, 뭐 죄가 엄청 많어, 막 이런 말 하면 여러분 듣기가 좋아요, 나빠요? 나쁘잖아요. 그 말 들었을 때 아멘 그럴 사람 없잖아요. 근데 아멘 한 거예요. 이 여인은 아멘 옳습니다 한 거예요. 성경이 또는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교회 지도자나 또는 어떤 가정에 또는 어떤 친구가 누군가가 우리의 죄를 지적할 때 여러분 옳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된 거예요. 이게 복된 거예요. 내 죄를 알고 그 자리에서 엎드릴 수 있는 게 복된 거예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죄를 지적하는데 여러분이 보면은 그 사람은 더 난리야.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이 와갖고 여러분의 티를 지적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너나 잘해라. 그러고 싶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잘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바리새인들의 교훈은 받으라고 말해요. 근데 그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뜻이냐면은 바리새인들은 말로만 떠들고 행위는 사실은 진실하지 않았던 사람이거든요. 외식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겉과 속이 달랐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의 말이라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받으라는 거예요. 따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따르지만 그 행위는 따르지 말라고 말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만약에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은 눈에 티만 있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들보 있는 자가 와서 여러분 보고 막 뭐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행동하는 거는 따르지 말고 그 말은 분별하셔서 정말 내 눈에 티가 있네. 그러면 빼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이게 성숙한 믿음인 것 같아요. 그 사람, 근데 우리한테 근데 이 마음이 있어요. 누가 뭐라고 그러면은 갑자기 그 사람이랑 나랑 비교하는 거야. 지가 더 그런데 뭐 나보고 뭐라고 그래. 똥 묻은 뭐가 겨묻은 뭐 보고 뭐라고 그러네. 뭐 이 마음이 우리 안에 확 올라오는데 그걸 이기시기를 축복해요. 정말 나한테 겨가 묻었나? 또는 정말 나한테 똥이 묻었나? 그래서 그거 벗어버리면 수지 맞으시는 거예요. 수지 맞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받아야 되는 거지. 하나님 앞에 죄가 된 것들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지. 사람 누구 앞에서 뭐 어떻게 높임받고 인정받고 죄 없는 척하고 다 소용없는 거예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해졌나?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더 죄를 벗어버렸나?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지 맞은 거고, 그러면 오늘 하루 복된 날인 거예요.
누가 나를 인정해줘서 아유 목사님, 권사님, 뭐 집사님 정말 충성되고 훌륭하십니다. 이 말 들어봐야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죄송해요. 진짜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참말이면은 하나님 앞에서 상급이 까여요.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하늘에서 상급이 없어요. 그 말이 참말이면은 그런 거고, 거짓말이면은 오히려 나만 교만해갖고 더 나쁜 길로 가게 되고 또 더 안 좋은 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말이에요. 그 말에는 귀를 닫으시고, 혹시 우리가 조금 잘못한 것이든 많이 잘못한 것들을 누군가 지적하면은 귀가 활짝 열리고 마음도 활짝 열리고 그다음에 확 돌이키는 그런 감사한 회개의 마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죄에 대해서 성경은 서로 자백하라고도까지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그래서 이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서로 자백하는 것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꼭 죄를 아주 은밀하게 처리해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죄를 내 걸 고백하기도 하고 도움을 구하기도 하고 서로 그걸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법으로 세우신 거예요. 이 서로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아주 중요한 그 능력의 방법이에요. 혼자 기도하는 것과 둘이 기도하는 것과 하늘과 땅 차이예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벗어지지 않는 죄가 있으면 서로 고백하고 서로 기도해 주는 거 되게 좋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봤을 때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는 거는 중보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는 걸 정말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 가운데 많이 응답해 주시고 이 응답이 빨라요. 그래서 그것들을 여러분 잘 활용하시기를 축복해요. 이 활용이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도자와 그 다음에 선지자에 대한 말씀들을 했어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자기의 유익만 구하는 자, 하나님에게 저주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버리는 자이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유의하시기를 축복하고, 선지자들은 우리가 듣기 좋은 말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내가 들어야 될 말, 내가 생명으로 가기 위해서 버려야 될을 지적하는 말, 이런 말을 하는 자들을 여러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그 말들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발걸음들이 이 빠르고 힘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